제가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삽시다라고 하면 됩니다. 새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나갈 때 저기서 악수하면서 말씀대로 그러면 말씀대로 그러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삽시다 그러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며. 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 광고 사항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었죠. 청소년들, 우리 후배입니다.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이 지금 리모델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요 아래 그 영광교회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조금 여기서 한 20m만 내려가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코스모스 어린이집 옆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쪽 건물을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리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 또 헌금과 또한 기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이잖아요. 내년에 신입생들을 맞이할 때 큰 소리 좀 쳐야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남겨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바로 여러분 경안고등학교로 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번 체육대회는요, 사역자들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1셀과 2셀. 우리 나이 순으로 셀 표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1셀과 2셀. 2셀에서 연합해서 함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또 정성껏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함께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시험 기간이지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3-4시간 앉아있는다고 시험 공부가 잘 됩니까? 네, 다 다녀오셔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몇 가지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담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상담을 했는데요. 3번을 신천지에 관련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요즘 신천지가 이제 오픈을 해서 자기들은 신천지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포교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항상 민감하게 신천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크리스찬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대답 안 해. 이거 뭐 이상해? 나만 목사 아니야? 그런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제가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그런 친구들, 또는 너무너무 나에게 잘해주고 있던 같은 과 친구들, 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동아리, 알고 보니까 신천지 동아리.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신천지에 이렇게 미혹이 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성경 공부, 말씀 공부, 큐티 나눔 참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성경 공부가 막 일어나고 말씀 공부가 일어나고 큐티 모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단이 팽배해 있고 미묘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들은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고요, 거짓말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일단 학교 생활 어떻게 하지?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성경 공부만 안 하면 돼요. 신천지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만 안 하면 돼요. 그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나요. 큐티 나눔 하자, 성경 공부방이다, 말씀 공부다, 아는 선교사님이 들어왔다, 우리 학교 채플에서 강의, 말씀 전했던 목사님이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수법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할지라도 교회 밖에선 성경 공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큐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밥을 사줄 거예요. 영화를 보여줄 거예요. 커피도 사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걸 도저히 거절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제가 3명 다 물어봤다니까요. 밥을 사주더래요. 막 쏘더래요, 자기가. 여러 명 친구들.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셀리더들은 빼고, 셀리더들은 사줘야지, 세런들한테. 근데 자기가 막 이렇게 그러고는,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거절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사주는 거 잘 얻어먹으십시오. 영화 보여주면, 잘 보세요. 또 밥 사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 아니, 그건 안 한다 그러세요.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는 겁니다. 도저히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막 가자 그래가지고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야기하십시오.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전화기 열어서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런 신용만 하지 말고 진짜 전화하세요. 그 친구들은 절대로 교회에다가는 얘기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혼낼게요. 그러면 그거 연기예요, 다. 막 소리 지르면서 혼낼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끊고 빨리 집에 오세요. 알겠죠? 여러분, 만나지 마십시오. 신천지 만나지 마세요. 오래된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해주는 친구라 할지라도 만나지 마십시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교주를 보혜사라고 둔갑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언젠가는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았었던 그런 어떤 청년과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 이만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아차 싶었어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히 했나 보다. 이만희라는 교주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가 사실은 신천지야. 다 알려줍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다 미혹당하고 세뇌당해서 정말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돼요. 콩으로 매주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교회에선 거짓말한다라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말도 믿어지지가 않게 돼요. 여러분, 이만희는 거짓 사이비 이단 교주입니다. 이만희에게만 하나님이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신천지 이단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들통난 후에 그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대표적인 거짓말은 나 몇 개월 전에 나왔어. 그겁니다. 안 나왔어요. 대부분이 안 나왔어요. 다른 곳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상록수 교회나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그곳은 이제 신천지를 교화시키는 교회거든요. 다시 물을 빼는 교회인데 그곳에 가면 간증자들의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굉장히 많은 수법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찾아가서 한번 퍼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서 읽어보세요. 상록수 교회 홈페이지 같은 데 찾아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는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들 정말 미심쩍고 그러면 정말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책을 볼 때 번역을 여러 개로 좀 보세요. 이거 개혁 개정판이
이게 조금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인의 성경, 표준세번역, 쉬운 성경 이런 걸로만 봐도 이단에 안 넘어가게 생겼더라고. 쉽게 쉬운 성경으로만 봐도. 신천지는 개역 한글판만 고집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좀 어렵게 번역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오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막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없는 어거지 그런 끼워 맞춤 방식의 이단 교리들은요. 악한 영이 가득해요. 사단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한두 마디만 말을 섞어도 그 친구들 얘기해보면 정신이 혼미해진대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오,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말을 섞지 마세요. 디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단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 하는 것이 말씀에 기록된 이단 대처 방법입니다. 여러분, 경계도 하지 마세요. 그냥 멀리 하세요. 멀리 하세요. 돌아서 가세요. 심지어 셀 안에서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중에 신천지 있으면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신천지 있으시면 오늘 체육대회까지는 재밌게 노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신천지. 만약에 셀 안에서 나보다 먼저 우리 젊은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나온 새 가족을 데리고 야 우리 성경 공부 우리 하자 하면서 얘기를 한다. 바로 셀 리더나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다른 교회의 젊은이 교회를 또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막 신천지 때문에 막 힘들어해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신천지로 드러나게 됐는데도 계속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 사진 공개하고 연락처 이름까지 다 공개할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혹시라도 신천지 있으면 여러분 그냥 꼬리를 내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엔 없겠지만 신천지 용어로 우리 젊은이 교회는 지뢰밭입니다. 지뢰밭이 뭐냐 하면 밟으면 터지는 곳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우리 젊은이 교회는 신천지 용어로 지뢰밭이니까 만약에 신천지 계시면 빨리빨리 그냥 지금 나가셔도 돼요. 이렇게 해볼까요? 신천지는 체육대회 오지 마세요. 그래 볼까요? 그럼 체육대회 다 올 텐데. 자, 수아야 어디 가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곳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젊은이 교회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신천지 아셨죠? 이 정도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고 쭉쭉쭉쭉 해서 맨 마지막 단어가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권능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권능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사역들을 해나갈 때에 그 사역이 권능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이다. 그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 욕심이 들어간다. 믿음이 부족해진다. 내 명예가 들어간다.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모든 것에 통합된 목표 하나가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권능의 증인. 그 권능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작은 역할들을 몇 가지 다양한 역할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와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바로 앞절을 보시면 그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또 무엇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이 책망하신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좀 이 성경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책망하신다,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헬라어에서 번역이 절반밖에 안 돼 있어요. 이 책망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대로의 그 뜻은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꾸짖고 바로 된 거를 알려주는 건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책망하여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생각에 책망이라는 건 그냥 꾸짖는다고만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는구나 까지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어를 통해서 보면 꾸짖으시고 제대로 된 것을 알려주신다. 즉 오늘 말씀과 같이 깨닫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기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좀 더 쉽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책망하신다라는 단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거는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를 바로잡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많이 있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율법을 어기는 그런 죄이죠. 하지만 사실상 율법을 딱 갖다 놓고는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가요. 맞아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약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죄고 그 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요.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탐내지 말라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마음으로 짓는 욕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건 10계명 10번째 거 어겼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기준으로 볼 때, 이 죄, 이 방금 이야기한 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뀐 부분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나가서 전도하고 어디 나가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의 어떠함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선 정말 많이 착하게 살고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죄야. 죄면 지옥 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죄 안 지었으면 천국 가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죄를 지었어요. 착한 일, 훌륭한 일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통과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내가 이 훌륭한 일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실 때는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세족식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어렵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세족식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16장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그러면 요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돼요. 그래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자꾸 예수님이 난 이제 죽을 거야.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난 갈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려고 그럽니까? 주님 나 주님 따라가렵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난 죽는 거야.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가 베드로 혼나고. 여러분 의라는 단어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가 한문이잖아요. 뜻 의자일까요? 오를 의자일까요? 뜻 의자랑 오를 의자가 달라요. 오늘 성경에 쓰여진 이 의자는 뜻 의자일까요? 오를 의자일까요?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예요.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옳은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옳은 건 뭡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도 많고 우리를 대신해서 얘기해 주실 것도 많고 로마 병정들에게 이야기할 것도 많고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켜주기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좀 더 우리랑 같이 계셔야 돼요. 그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의예요. 근데 그거는 제자들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의입니다. 의. 하나님이 볼 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구원의 경륜입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우리들은 이제는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까요? 심판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아직도 사단의 권세, 세상의 임금, 사단의 권세와 전쟁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기기도 하는 그런 전쟁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났습니다. 사단은 멸망당하였습니다. 음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임금은 사단이에요.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단의 끝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단은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예요. 으르렁 하고 가면 우리는 깜짝 놀랄 수는 있어요. 깜짝 놀랄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잡아먹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근데 호랑이가 여기까지 딱 와 있는데 우리가 팔 이렇게 내밀어서 호랑이한테 먹을 거 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잖아요.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판을 받아서 음부에 처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과거의 어떤 일들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염려들 때문에 사단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럼 모든 올무에서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음부에 갇혀버린 그 사단의 울부짖는 몇 마디 말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벌벌 떨게 돼요. 저 사자가 와서 날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들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사단은 모든 올무들을 계속해서 던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심판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 기억하십시오.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당했다. 이미 전쟁은 끝났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동시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은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 없이 말씀을 보게 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단어로만, 그냥 왔다 갔다 연결 붙이고 신구약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글씨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심판받은 그런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이에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만 하십시오.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약속된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